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최순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죄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나눌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5대 제사 가운데 마지막 제사인 속건제에 관련된 제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진정한 회개가 속건제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이 제목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거듭난 신자들의 삶이 속건제의 삶이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요. 제목이 너무 길어지니까 주보에 안 들어가서 그냥 진정한 참된 회개가 속건제이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신자들의 삶이 속건제의 삶이어야 한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제가 왜 후자의 제목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을 사는 신자들에게 왜 속건제가 참된 거듭난 신자들의 삶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교회 안에서든지 아니면 세상 밖에서든지 우리는 왜 끝이 없는 질문 하나를 하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질문이냐면 도대체 믿는 자들이 왜 저런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미 세상은 기독교에 대한 불신을 넘어서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6.25 전쟁 후부터 80년 초반만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기독교가 사회의 윤리, 도덕적 가치 기준 역할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어렸을 때 방앗간 주인들이 마을 사람들이 외상으로 물건을 주문할 때 다른 사람들과는 실랑이를 많이 벌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건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싸움을 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요. 예수 믿는 분들이 와서 외상을 하거나 물건을 주문하면 가게에서 일하는 그 사람에게 주인께서 외상 장부에도 기록하지 말고 그냥 해주라라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 가끔 제가 쌀사러 갔었거든요. 방앗간에 가면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흔한 우리의 풍경이었다라는 거죠. 왜 그리 했던 것 같습니까? 그 당시 예수 믿는 자들은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 자체가 신용 보증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예수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천박한 취급은 어쩌면 했을지 몰라도 그때 예수쟁이라고 불렸던 우리들의 부모님들은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믿는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의미였습니다. 예전에 예수쟁이는 너무 융통성도 없고 고지식해서 성경 말씀대로만 살고자 발부둥 치고 남에게 털끝 하나 손해주지 않고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의미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예수쟁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는 예전에 그들에게도 부정적으로 나쁜 말이 아니라 그 예수쟁이라는 말에 조금은
부럽고 그들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자성의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 불러준 겁니다, 우리를.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불려주고 있습니까? 특히 이민자의 땅에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시작했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교회라는 이미지를 주었었습니까? 솔직히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90년 후반 그리고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그래도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 이 미국 이민사회의 한인 교인들보다 조금 나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이 조금 더 순수했습니다. 그래봤자 돛진, 개친, 이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그리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가 더 낫고 낫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은 한국이든 이 미국의 이민교회이든 교회를 비판하기를 넘어 욕을 꺼리낌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개독교라고 불려진 지가 오래입니다. 누구나 이민 초반에 미국으로 건너오면 다들 교회부터 나가게 됩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이 미국 사회의 이민 공동체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교회 한번 안 다녀보신 분들도 미국 오면,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그때는 미국 도착하면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교회 생활을 시작했던 분이 지금 여전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초두에 말씀을 드린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솔직히 고백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오늘 말씀 마지막에 가면 알게 될 겁니다. 오늘은 조금 제가 작정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반성하고 회개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오경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신 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순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레위기 다음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민수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 전체를 살펴보지 않아서 전체적인 이해는 아마 없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안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레위기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얘기한다라고 여러분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 5대 제사가 무엇입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오늘 하는 속건제 이 5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제 속건제를 마지막으로 해서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속건제를 좀 길게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사정이 있어서 오늘 하루로 속건제 마무리하니까 여러분 단디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말씀이 끝나고요. 그러니까 제사법에 대해서 실컷 얘기했잖아요. 그죠? 얘기 끝나고 나서 민수기 딱 넘어가거든요. 민수기 딱 넘어가면 여러분 1장부터 해서 초반부 5장 6절까지 내용이 좀 독특해요. 뭐냐 하면 나중에 제가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그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가르쳐 드리고 또 아마 나누게 될 겁니다. 그때 배워보시는데요. 한번 찾아보죠.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눈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나을 거예요. 민수기 한번 1장 펴보세요. 민수기 1장. 민수기 1장을 펴보시면 자, 레위기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 제사법. 이스라엘 5대 제사법을 얘기하고 있다. 물론 그 안에는 정결법이든 계명이든 율법이든 사회법이든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 딱 그러면 그냥 이스라엘 5대 제사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내용으로 마무리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수기를 딱 넘어가면 됩니다. 딱 넘어간 상황에서 민수기 1장 뭐냐 하면 민수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뭡니까? 인구조사.
왜 인구조사입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까지 어디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거기에서 기다립니다. 1년 동안 거하면서 뭐 했을까요? 그들은 성막 짓고요.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딴 거 안 했어요. 레위기 말씀을 프랙티스를 한 거예요. 1년 동안 제사 드려보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는 것 이렇게 해보고 1년 동안 프랙티스 했어요. 프랙티스 하고 그 다음에 1년 딱 지나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자 이제 전부 다 일어나 이제 가자라고 하면서 드디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첫 출발하는 그 내용이 민수기 1장이에요.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우리 뭐예요? 우리 항상 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소풍 갈 때 담임 목사님이 아니죠. 담임 선생님이 여러분 반정시켜가 뭐합니까? 예. 출석표 확인하죠. 그 출석표 확인하는 이유가 뭐예요? 왔나 안 왔나? 인원수 다 맞나? 체크하기 위해서 인원수 다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출발하죠. 인원수 누가 하나 빠져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찾아 나서야 돼요. 민수기가 바로 그겁니다. 이제 출발해야 되니까 우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다 여기 있나 없나 한번 살펴보자 하고 머리수 세알인 것이 바로 민수기 1장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1장이에요. 그리고 2장 넘어가 보세요. 2장 딱 넘어가니까 이제 뭐가 나요? 자, 여러분 보세요. 1장에서 머리수 세알렸죠? 그 다음에 머리수 세알리고 난 다음에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그냥 우 나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한두 명도 아니에요. 10명도 아니에요. 자, 여러분 초등학교 때 분단이 다 있었죠. 그죠? 분단이라는, 그래서 분반장인가요? 아, 분단장인가요? 예, 하면 다 해보셨죠? 반장은 못 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예, 근데 분단장은 다 해보셨죠? 돌아가면서 하니까. 그 분단장 할 때, 그렇게 분단장을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어디를 가거나 뭔가를 할 때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그러죠. 2장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광야를 걸어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게 됐어요? 조직적으로 걸어가야 되니까 뭘 편성하는 겁니까? 진 편성하고 행군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몇 장이라고요? 2장 내용이에요. 그리고 3장 가서는 이제 뭘 하냐면 쭉 진행해 가면서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성막이에요. 그 성막을 누가 어떻게 이동시킬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3장하고 4장 말씀이에요. 그리고요, 5장 가면 뜬금없는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5장 가보세요. 5장 펼쳐보니까 5장이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갑자기 실컷 지금 출발 준비를 막 하고 있다가 뭔 얘기하냐면 부정에 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5장 5절, 민수기 5장 5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 좀 따라오세요. 자,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사실은요, 이게요. 자, 보세요. 제가 아까 했죠. 민수기 1장, 인구조사 막 하고, 2장, 이제 진편성 해가지고 어떻게 행군할 거냐, 막 이렇게 정해놓고, 3장 가서, 자, 이제 성막 걷어라. 걷어가지고 가는데, 성막은 반드시 누가요? 레위 자손들이 걷어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들한테 임무를 딱 주고, 4장까지 이야기하고, 5장 가서는 뜬금없이 뭘 얘기하냐면, 속건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번제도 아니에요. 소제도 아니에요. 화목제도 아니에요. 속죄제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속건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속건제냐면 7절 말씀 때문에요. 7절.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 값에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속건제는 어떤 제사냐면 어떤 죄를 짓는데 그 죄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피해가 일어났을 때 반드시 보상하고 배상해야 되는 제사를 속건제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손해 입힌 그 손해액에 그 전체 손해액을 갚고 플러스로 20%를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120%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속건제는 내가 피해를 익히면 그 피해액에 플러스 몇 퍼센트를 더해가지고요. 20%를 더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5분의 1을 더한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요. 속건제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민수기 얘기를 하다가 잠시 자 전부 다 주목해 자 봐봐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야 너들 속건제 배웠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배웠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부터 너네들 속건제 기억하면서 그걸 가지고 속건제 개념을 가지고 이제 출발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번제도 아니고 소제도 아니고 화목제도 아니고 속죄제를 얘기하시네요. 갑자기 속건제를 들고 나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있다가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총 몇 명이 움직입니까? 장정만 60만 명인 정도죠. 장정마. 그러면 가족들 또 뭐 이렇게 딸리면 한 몇 명 될까요? 200만이 좋게 넘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200만이 쭉 나올 때 여러분 한 줄로 서서 쭉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러 명이 쭉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남녀노소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좀 드리면 송구스러운 얘기일 수 있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피난민들이 어디로 넘어가고 있냐면 폴란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얼마 전까지 통계가 92만 명이 넘어갔대요. 92만 명이. 지금 폴란드는요. 통제불능이에요. 통제불능. 그런데다가 여러분 넘어갈 때 여러분 그 피난민들 보셨어요? 완전히 그냥 전쟁통을 방불케 할 정도로 쉽지 않죠. 그죠? 근데 200만이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살림살이 가야 되죠. 또 짐승들 데리고 가야 되죠. 그러면 길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멱살 잡는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면 인간 아니죠. 당연히 멱살 잡는 일이 생겨요. 왜요? 지금 같이 가는데 가다 보니까 옆에 부딪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뭐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것만 생기나? 나는 지금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수레를 못 가져왔는데 저 옆에 보니까 누가 수레를 가져왔어. 그래서 내 짐 좀 살짝 올려놨는데 나중에 한참 가다 보니까 나도 잊어먹고 저 사람도 잊어먹고 하다가 그 짐이 그 수레 주인의 짐이 돼버리는 경우도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난리가 나겠죠. 그죠? 네 거네 내 거네 그러다가 치고받고 하다가 또 한 대 맞으면 또 한 대 때릴 거고 그러다가요. 여러분 이것이요. 나중에 확장이 되면 사람까지 죽일 수 있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여러분 살인사건이 큰일 때문에 하던가요? 별거 아닌 감정 때문에 욱해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버리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라 200만 명이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전쟁통을 방불할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적군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적군이. 여러분 이런 일,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이걸 통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통제 불능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걸 너무나 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날 한시에 뿅 하고 어디다 옮겨놓으면 됩니까? 가나안 땅에 옮겨놓으면 됩니다. 그거 하실 수 있을까요? 뭐 쓰실까요?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 또한 뭡니까? 지혜의 왕이십니다. 우리보다 지혜가 너무나 좋으신 분이세요.
그러니 어떻게 하십니까? 지혜를 이렇게 해서 지혜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기적을 통해서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지혜를 통해서 일을 더 많이 하십니다. 기적을 베푸실 때는 우리 주님이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때만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일상 속에서 구원을 베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자꾸 기적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게 뭡니까? 만나라는 거죠. 이거는 기적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적적인 일이 언제 끊기는 줄 아십니까? 40년 후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길갈에서 거기에서 첫 해 소산을 먹은 그날 즉시 어때요? 만나가 끊겨버려요. 왜요? 이제는 니들이 하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끝까지 만나를 주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기적을 베풀어 달라 그래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기적을 지금도 베풀어 달라고 얘기하면 그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잖아요. 아닌데 왜 오늘날 성도들은, 신자들은 왜 그걸 바라느냐고요.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라고. 제가 잘못된 신앙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걸 보고, 사도행전의 그 기사들, 기록들을 보고 오늘날도 그걸 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 먹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여전히 만나를 달라고 울어대껴야 된다 얘기예요.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하셔야 되는 거.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주께서는 지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 일을 하게 하시거든요. 하늘에서 갑자기 돈이 뚝 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잠언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열심히 일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열심히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주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둘이가 있어요. 하나가 서울대 가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대를 뭐 가든 안 가든 그렇게 관심 없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서울대를 가고 싶어 하는 이 친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정말 믿음이 좋아서 열심으로 1년 365일 24시간 기도해가지고 서울대를 가거나, 정말 1년 365일 24시간 공부해서 서울대를 가거나. 자, 여러분이라면 누굴 서울대에 넣어 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공부해야죠. 무슨 기도를 시켜요. 학생은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 그게 바른 믿음이지. 학생 보고, 야, 기도원 가자. 쫓아다니고. 야,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야 공부한다. 예, 물론 맞습니다. 은혜 받아야 공부하거든요. 그런데 학생은요, 학생 본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별로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 하여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지금 200만 명이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이면 전능하시기 때문에 쏙 옮겨놓으면 되시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해요? 이들에게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제사법을 가르쳐. 그거 하나로 통제가 다 되는 겁니다. 속건제,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얘기했죠. 누구에게 어떤 해를 끼쳤을 때에 그 해를 끼친 것의 몇 %예요? 예, 정확히는 120%, 100%에 플러스 20을 해서 갚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서로가 조심할 겁니다. 그러면 우왕좌왕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울까요? 아니면 질서정연하게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당연하죠. 질서정연하게. 우리 주님은요, 지혜의 왕이시라는 분이 바로 그거예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에 그냥 딱 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그 문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은혜로 살게끔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레위기 말씀을 이제 한번 돌아가시겠습니다. 레위기 말씀 한번 돌아갈게요. 레위기 말씀인데요. 6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6장. 1절부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 말씀, 레위기 6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죄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준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아멘. 이제 아시겠죠? 왜 지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스톱.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하자.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가운데 속건제가 뭐다? 예, 뭔데요? 그렇지. 반드시 기억해. 라고 주지를 시키고 출발한 이유가 뭐라고요? 출발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너무 무거워. 그러니까 옆에 사람한테 맡겼어. 맡겼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 물건이 돼버릴 수 있어요. 또 내가 들고 가다가 내가 본의 아니게 그 물건을 남의 물건을 맡았는데 내가 넘어지거나 이러다가 그게 깨지거나 상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그럼 누가 배상할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바로 5분의 1을 더해서 반드시 배상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생각하게 되겠죠. 상대방만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상대방이 가진 물건,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존중해 줄까요? 안 줄까요? 주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에 대한 마음까지도 존중하는.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긴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한 며칠 동안 동행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다 경험하시죠? 처음에는 친구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왼수로 헤어진다라는 거. 저만 그런가요? 네, 여러분들은 그 표정이 아니시다는 표정이라서 예, 죄송합니다. 저만 그랬나 봅니다. 제 경험상은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근데 여러분 6절 한번 더 보세요. 6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에 여호와께 가져갈 것이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그 중요한 것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요. 이 속건제에 대해서는 이제 아시겠죠? 아시는데 지금 봐요.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제가 6절을 왜 읽었냐면 속건제는요. 속죄제랑 제사 드리는 방식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랑 다른 게 없습니다. 제사의 방식에 있어서는. 그런데 속건제는 속죄제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없는 것도 순서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5절까지 여러분 읽었지 않습니까? 그죠? 5절까지 읽었는데 그 5절 읽고 난 다음에 5절 제가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 6장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5절 읽어드립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자, 봐요. 어떤 죄를 갖다가 이제 자기가 딱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잘못했네. 근데 그 죄가 누군가에게 잘못해서 술수해서 재산상이나 인명이나 여러 가지 피해를 줬던 것을 알게 되면 그 즉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피해액에 전액 플러스 20%를 더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갚아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6절 보세요. 6절. 그는 또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지금 뭐라 그래요? 배상하고 뭐 하라고요?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해야 됩니다. 순서가. 제사부터 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는요.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배상이 중요합니다. 배상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속건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렇다면 속건제를 드려야만 할 때 반드시 뭐가 선행이 돼야 됩니까?
배상이에요, 배상. 여러분, 아무리 회개해도 소용없어요. 사과가 먼저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속건제가 그거예요, 속건제가. 오늘날 신자들이 기독교가 왜 이러든가 하십니까? 순서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회개하면 끝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2007년도에 미랑이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따 또 얘기할 건데, 네, 이거 얘기 말고 제가 딴 거 하나 얘기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새로운 신자가 있어서 이제 신자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아마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했나 봐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속건 제사에 대해서 하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그렇게 강의하고 난 다음에 그 강의를 들었던 교인이 한 분이 와서 상담을 한 거예요. 상담을 한 건데, 제가 그 상담한 내용을 어떤 영상에서, 그러니까 어떤 한 집사님이 무슨 성경 공부를 하는 영상인데, 그 영상 안에서 그 목사님 얘기를 한 건데,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 드릴게요.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속건제 강의를 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성도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당신이 살던 어느 동네에서 교회 생활을 잘 하였습니다. 사업이 안 되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점점 더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떼어먹고 그 동네에서 야밤 도주하듯이 그 동네를 도망쳐 나오게 되었습니다. 집을 옮기다 보니 우리 교회 근처로 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돈을 떼인 사람은 아무도 모르고 자기 혼자 은혜롭게 새로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아마 집사님이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속건제를 배우고 나니 신앙 양심에 찔려서 밤새 잠을 자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상은 하고 싶은데 재정적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그에게는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가 상담을 한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찾아가십시오. 물질적 손해를 입힌 자들에게 반드시 찾아가라는 것은 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시기 때문입니다. 남의 돈을 떼어먹고 사람과의 관계까지 끊어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돈이 없으시면 내가 지금은 갚지 못합니다. 내가 당신을 괴롭혀 드렸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사과하면 됩니다. 그러면 돈은 못 갚을지라도 사람과의 관계는 회복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분들 중에는 정말 난폭하고 거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만약 돈을 안 들고 가서 맨입으로 말을 하면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그분께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을 때는 우리가 곤란한 지경 가운데 내버려 두시려고 우리를 골리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사람에게 사과할 때 성령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임을 약속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십시오.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 중에 성질 급하신 분이 집사님을 때리시면 맞으십시오. 뺨을 때리고 구타를 하면 당하십시오. 집사님께서 뺨을 맞고 구타를 당하는 일을 통해서 집사님은 그분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분이 제 말을 들으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옛날 살던 동네로 찾아갔습니다.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돈은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 사람들에게 빌었습니다. 다음날 일부러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이랬습니다. 목사님, 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 뺨을 때린 사람도 없고요. 전부 다 제 손을 잡고 제기 잘하기를 원한다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남의 돈을 떼먹고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람보다 돈을 더 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돈보다 사람을 더 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을 잃지 않도록 속건제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게 될 경우 절대로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건 그리스도인이 할 짓이 아닙니다. 채권자가 와서 때리면 맞고 그분들 앞에 지금은 갚지 못하지만 언젠간 형편이 되면 갚는다고 하십시오. 그분들과의 관계는 반드시 지켜지게 하는 것이 속건제를 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걸까요? 혹자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한테 가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저 사람 안 받아주면 어떡하냐고. 여러분, 안 받아주면 뭐 어떻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안 받아주는 거지 우리가 용서해야 될 것을, 우리가 사과를 구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만약에 여러 번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를 받아주지 않고 용납지 않는다면 그거는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어떻게 해요?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전에 뭐부터 합니까? 내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요, 용서와 사과는요, 동등해요. 어느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고 어느 누구도 사하지 못할 자가 없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이. 속건제를 주신 분이 주기도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면 반드시 용서하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 안 하겠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용서 못한다, 용서를 구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건 핑계예요. 핑계 대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절차를 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남의 돈을 떼먹고 돈이 없어서 채권자를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것은 정말 피말리는 행동 아닙니까?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남의 돈 떼먹지 말라라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전과 1범이 쉽죠. 여러분, 2범, 3범은요 쉽지 않습니까? 한 번 죄 지으면요 2번, 3번은 금방 가요. 금방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게 돈 문제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말로써 상대방에게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까? 그래 놓고는 회개했다고 괜찮다고 말하면서 예배드립니다. 내가 얘기했죠. 순서 뒤바뀌면 안 된다고. 2007년에 여러분 미양이라는 영화 아시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워낙 시끄러워가지고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제가 속건제 준비하면서 하도 그래서 좀 영상을 봤어요. 제가 그 영상을 보는데 낯이 뜨고요, 낯이. 한 아이를 살인한 그 살인범이 그 감옥 속에서 그 아이의 어머니가 와서 그 아이의 어머니도 예수 안 믿다가 어떻게든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는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라고 용서해 주려고 간 거예요. 갔는데 그 앞에서 그 살인범이 뭐라 그러냐면, 나도 이곳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게 되고 만나고 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 받았다고,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다고. 그러니까 그 죄 용서를 주러 갔던 그 하나의 엄마가 빡쳐가지고 나와요. 그러면서 완전히 그냥 폐인이 돼가지고요. 근데 그 주위에서 교인들이 그래도 참아야 되니 많이 이런 소리 하면서, 저는요 그런 거 너무 싫어요. 무책임한 교회 일들, 교회 언행들. 잘못 것을 픽스할 생각은 안 하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덮으려고 하고. 여러분, 사랑도 정의가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가 왜 기독교가 됐냐면 사랑만 간주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그 영화에서 제가 가슴 아팠던 건 뭐냐면 그거예요. 마지막에 그 아이 엄마가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지가 어떻게 용서받았대. 그 말이요, 제 마음을 꽉 쳤어요. 여러분, 속건제가 뭔지 아세요? 속건제가 그거예요. 순서 뒤바뀌면 안 돼요. 배상부터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주께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뒤바뀌어요. 뒤바뀌어버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말 함부로 합니까? 가정에서 얼마나 말 함부로 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불려지고 교회가 교회되지 않고 사람 냄새 풀풀 나는 종교 집단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속죄제까지만 배우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속죄제만 알았어요. 속건제가 뭔지를 목사님들이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 이단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이중칭인이 뭐니 하면서 설교에다가 참된 복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통교회 목사님들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이중칭의로 교인들을 후려치는 거지 않습니까? 참된 복음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신자는 일평생 속건제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건제의 삶을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우리는요, 거듭났다며 성화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화의 삶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녀에게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자녀에게 가셔서 반드시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자녀의 지금의 모습은요, 내가 그리 만든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내에게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남편들은 지난날 아내에게 잘못한 것을 모두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폭력을 행사하셨다면 그 폭력 행사한 것까지 다 정중하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지아비로 존중하며 섬기지 못한 거 있습니까? 그렇다면 남편의 거친 두 발을 오늘 하루는 닦아주셔야 합니다. 내 형제, 자매, 가족들에게 상처 준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전화로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에게 말로 상처 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반드시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양 혼자 오해해서 전화에다 복원하고 막말해놓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냥 넘어가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가기 전에 반드시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구하기 전에는 여러분의 회개는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지 못합니다. 속건제의 핵심은 배상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속건제는 오늘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참된 신앙의 길라잡이입니다. 이 속건제의 삶이 습관화되지 않는 신자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속건제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죄를 멀리하게 되고 다시는 상대방에게 상처와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이로 인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 구하기 전에 내가 갚아야 할 것들에 대해 깊이 돌아보게 하셔서 오늘 일하는 시간이 가기 전 반드시 해결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와 다음 주일 기쁨의 산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걱정되고 부끄럽고 염려되는 일일지라도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난 일이라 할지라도 진정 성령으로 감동된 것이라면 결단할 수 있는 용기도 주옵소서. 속건제가 두려워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속건제를 드림으로 이제는 정말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